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해서 5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1년 넘게 만에 또 얼굴을 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오늘이 이번 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손들이 부르고 섬긴 하나님과 셋의 아들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여호와와는 그 하나님과 그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후부터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의미의 이름들을 가진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땅에서 잘 정착하기 위함과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의 잘됨을 위해서 그들이 부르고 섬긴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이 파이데이아, 이 교실을 지나서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끔씩 성경이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라고 하죠. 젖먹이 어린아이가 운다고 때리거나 학대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참 부모라면요. 왜 우는지 알아서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그 아이가 평안해 할 조건들을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징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죄로 인해 저주의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지 한번 봐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존재될 수 없는지 너희들이 잘 경험해.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참혹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선악지식을 가지게 된 인간의 죄성, 욕망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때 기쁘게 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삶의 순간순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탐욕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상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던 그분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건강을 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거나 사업을 망하게 하시거나 시험에 떨어지게 하거나 취업을 막으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여러분들도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과 대면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말하는 사람, 말 안 통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러겠죠. 나 자신도. 우리는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이기심과 이기심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분노, 전쟁, 미워함, 서로를 죽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거대한 벽같이. 그런 상황들은 사람들을 결국 파멸, 파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자기중심성, 자기를 위한 욕망, 태슈카를 죽여가셔요. 그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이 섬긴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도록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과 성의를 보여야만 보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잘못하면 치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더할 수밖에, 그 진노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선악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이 있죠. 그걸 태슈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상의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이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와 가치들은 대부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조용하게 저 밑에 잠자고 있는 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욕망이 올라와서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시간조차 이제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나는 잘 보고 있는데요, 내가 소경이란 말입니까? 라고 예수께 말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세상에 바빠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또 괜찮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둔해질까 봐,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까 봐, 세상 소리에 이끌려갈까 봐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 성도들이 왜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왜 모이기를 힘썼어요? 거기 가면 재미있어서? 거기 가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하게 될 거야. 말씀을 나누며 세상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면 있게 될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복인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 족보를 통해 살펴볼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 2절을 뒤이어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시는 셋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자녀들 볼게요.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네. 자, 가인의 자녀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이래요. 여러분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에녹, 이란, 무후야헬, 무두사엘. 여러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이게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는 셋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바로 이들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인지를 이 이름 보시죠. 한번 성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엘리요. 계속해서 3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그 족보의 맨 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로부터 온 족보다라고 하면서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끝에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가 오시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오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자신들의 온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그들 안에 품고 근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예수를 넘겨받아 그 예수를 자신의 삶 안에 품고 근신하며 살다가 또 소중하게 이 예수를 다음 세대로 넘겨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기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도 예수가 없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들은 양손의 부와 명성, 자기 자랑, 자기 이름, 그거 걸머진 채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도 얻고 싶고 세상의 부와 성공도 얻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셔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욕망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뱀에게 먹혀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던 그 뱀과 매었던 멍에를 내주시고 그 멍에를 누구의 어깨 위에 얹혀주셔요? 예수의 어깨 위에.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우리가 가게 될. 그 예수가 자신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는, 그래서 세상을 뒤로하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창세기 5장의 주인공인 에녹인 것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죠. 가인의 아들 에녹을 통해서는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봉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길 원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봉헌,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우상 숭배를 가인의 아들 에녹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면, 오늘 여인의 후손 예수를 품고 셋의 후손인 에녹을 통해서는 진정한 하나님께 봉헌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셋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 자녀들을 한번 보시죠.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게난을 낳습니다. 자, 죽은 흙, 깨지기 쉬운 흙이라는 에노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게난입니다. 게난, 소유, 포세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소유함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중히 품고 살아야 된다. 게난. 자, 죽은 흙 안에 여호와가 들어오시죠. 여호와가 거하시는 그 아들 이름, 그 게난이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할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안에 여호와를 소유하게 되니까 산 존재가 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이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름만 들어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의 삶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과 이들의 삶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치 자체가 틀리잖아요. 마할랄렐이 아들을 낳고 야렛이라고 이름합니다. 야렛은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계승자,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계승자입니다. 그가 에녹을 낳아요. 에녹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봉헌이라고 했죠. 자, 그의 삶을 통해 이제 진짜 하나님께 봉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 역시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서 산 존재가 되어서 거듭나서 예수를 따라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보수받고 또 좋은 것들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길과는 무관한 세상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뒤를 잇는 셋의 자녀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매 순간 경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늘 깨어 있도록 근신하면서 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 순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욕망에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 무기를 삼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해요. 성도에게 삶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잘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한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나의 삶은 그분과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없어도 라는 설교가 있어요. 한 3년, 4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돼. 심지어 오래 살아.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 삶을 지나가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뭘 보게 됩니까, 그가? 장차 이 땅을 힘들게 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던 성도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되죠.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다 없어도 이런 고백을 내놓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 짓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잘 아시는 이름이에요. 무드셀라.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에서 시골의 한 부자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렇게. 나중에 한참 뒤에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맨 마지막에는 바둑이는 우리 집 개 돌돌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름이. 항상 이름을 부를 때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 이름을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장수한 생물의 이름으로 지으려고 한 부자 아버지를 풍자한 내용의 코미디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무드셀라처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장수의 삶은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갈 길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50마일 갔는데 500마일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쁨이겠어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가지는데 혈안이 되어서 헐떡거리는 이 삶이 오래 지속되는 그것이 과연 복이냐는 말입니다. 무드셀라의 장수의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아버지 에녹이 왜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는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게요. 보시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트와 샬라흐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트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샬라흐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무드셀라라고. 무엇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가 죽으면. 자, 유다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었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에녹은 가인의 후손들이 삶을 즐기고 명성에 취해 있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전념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과 그런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오는 심판이겠지만 그 에녹에 대해서는 바로 홍수. 그가 죽으면 뭐를 보내지는 거예요? 홍수가 보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넣고 근신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땅에 홍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의 나이는 182세였어요. 그리고 노아가 몇 살 때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오죠?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됐을 때. 187, 182, 600을 더하면 몇이죠? 969. 바로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었을 때까지의 연수예요. 그의 나이죠. 자, 그가 장수했다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것은, 살았던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근신하며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 에녹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때마다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적에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릴 적입니다. 제가 거의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으면 교회에 부흥성 오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에녹처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기도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다 우리 육신의 유익이잖아요. 죽음을 겪지 않고, 그 참혹한 죽음을 겪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죽고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 죽은 존재가 산 존재가 되어 하늘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가인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봉헌과 정반대의 모습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봉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로 속하게 되는 것, 올라가지는 것.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죽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나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고 봉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가 오는 길 위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심히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길이 아닌 예수께 속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것처럼, 그러다가 그들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전쟁, 신앙의 이 길을 잘 따라 올라오기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지금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루하루의 관심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 기도로 무기를 삼으며 매일을 근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부를 소유하고 힘을 가지고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갔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의 길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지 못했고와 관계없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성령님,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께 맞춰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들을 거두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두려움이 찬양으로, 의심이 기도로 이겨내며 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 근신하면서 살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 앞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통 자기 자신을 채우기에 바빴던 가인의 후손들과 그의 자녀들이 살아간 삶과 여호와를 부르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짓고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워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다음 세대에 넘겨주며 그 신앙의 길을 갔던 세세 후손들의 삶,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으며 매 순간 깨어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잘 가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양과 기도가 무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잘 가도록 또 한 주간의 삶, 저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